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많은 과정을 겪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먹는 걸 안 먹었고 잔병 치레해서 애들이 아프거나 잘 크지 못해서 또래에 비해서 키가 작거나 몸이 약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역시 주님께서도 우리한테 뭘 크고 위대한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금씩이라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절대 무리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환경을 주시고 실수하고 죄짓고 허물 속에 넘어지고 또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는 주님인데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자유라고 그랬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보면은 율법적인 신앙에서 또 할례 중심의 신앙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돌이키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돌이켜라 그러면서 6장에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들의 삶의 실제를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 12절, 13절은 딱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신앙의 문제가 뭐고 할례 신앙의 문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서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복음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십자가 신앙보다는 할례 신앙으로 또 복음보다는 복음 플러스 믿음이 정답인데 복음 플러스 믿음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신앙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에게 큰 가시인 안질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도기오라는 그 사람 또 주변의 동역자를 통해서 대피를 했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눈이 시력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는 거의 안 보일 상태가 되니까 큰 글씨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눈이 안 좋아서 큰 글씨로 썼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강조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1절, 12절, 13절에 할례 중심의 신앙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내가 큰 글자로 썼기 때문에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큰 소리를 낼 때는 자녀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어 큰 소리를 내고요. 또 어린 자녀들이 또 막 크게 울거나 크게 몸부림칠 때는 그 아이 사춘기라 반항기라 그러기도 하지만 부모가 알지 못하는 사춘기와 부모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아픔과 사연이 있다고 일단은 그걸 존중해주고 들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큰 글씨입니다. 큰 글자. 오늘도 주의 말씀은 언제나 큰 글씨 큰 소리라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가만 설교하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고 웅변하나 그러는데 듣게 하려는 몸부림이고요. 또 소리들 더 지르는 것은 잠자는 사람 깨라고 부르는 건데 잠을 잘 주무시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자장가로 듣고 또 주무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무릇 육체의 모량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걸 아주 간단하고 쉽게 표현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이나 이방인의 핍박보다는 같은 유대인의 핍박이 심했어요. 왜 그러냐?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같은 유대교의 한 종파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과정 속에서 디도가 티투스라고 그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문자로 순종해서 그 전쟁을 안 하고 산으로 다 도망가서 다 살아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저항 정신이 강하거든요. 여러분들 유대인 총독이 되면 일단 울어요. 싫어서 가기가. 그렇게 독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 포위가 된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은 2년 3년 동안 굶어 죽이기도 하고 강도로 죽고 또 탈출하면 배를 가르면 돈이 나와서 죽이기도 하고 100만이 죽었다 200만이 죽었다 비참한데 이상하게 약업 빠진 기독교인들만 쏙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유치한 인간이고 치사한 인간들이고 기들만 사는 인간이고 유대교와 성교 구약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만 따르는 무리로구나. 그때부터 기독교인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기독교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은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교 신앙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그냥 문제를 안 삼아요. 너랑 나랑 같은 끼리끼리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 외국에 여행 나갔다가 한국말 쓰는 사람 보면 어떻게 쳐다봐지지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한국 사람이에요? 예, 그래요. 그때부터 보면 친절함이 달라지지요. 태도가 달라지지요. 여러분 TV에도 연예인이 나와 노래하는데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아, 기독교인이랴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 그냥 이뻐지지요. 이게 끼리끼리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육체 모양을 낸다는 게 뭐냐면 육체의 신앙의 액세서리처럼 지금 십자가를 이쁘게 매거나 또 목사님 십자가를 이렇게 이쁘게 달거나 하면은 경건비가 보여지잖아요. 근데 2000년 전 예수 당시에는요, 십자가 목걸이 하면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정신병자라고 했어요. 왜?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고 가문의 멸절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로 인정받기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달렸더라도 살아 내려왔으면 메시아로 인정받는데 달리고 그냥 죽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보니까 이건 100% 1000% 저주받은 인생이지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를 하면은 우아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죠? 또 교회 뒤에도 그냥 익투스라고 해서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 나의 구주다 그걸 붙여다니면 있어 보였는데 요새는 기독교가 욕먹고 교회가 욕먹으니까 다들 뛰더라고요. 나는 백향목교회 교인입니다. 그리고 거다가 저 극동방송 그 사이클도 붙여놓고 거기다가 뒤에다가 나는 저 우스워요 사람이 중국제 버튼 누르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걸 붙이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뒤서 이렇게 들어온 음을 실수할 때 이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할 길이 없잖아요. 어느 분이 운전해주니 당장 뛰라고 하더니 나는 운전에 지장이 없는데 그분이 뛰라고 해서 뛸까 말까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할례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십자가의 박해를 면하려 하기도 하고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따라하자. 같이 읽읍시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에게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례 받으면 유대인의 자존감이라는 게 생겨요. 또 할례를 받으면 할례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은 하나도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할례만 강조하지 다른 율법을 안 지키니까 쉽게 말하면 하루살이라고 하는 작은 그 곤충은 삼키면서 그건 뱉어내요. 더럽다 뱉어내면서 약대는 삼키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그 신앙관이. 술 먹고 담배 먹으면 죄라고 하면서 바람 피고 세금 떼어먹고 강도질하고 그러면서 담배는 안 펴요. 술 담배는 경건에 어긋나는 거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로 자랑한다는 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육체로 자랑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지난 여름에 침례를 500명 줬다. 그러면 어때요? 와. 또 2022년도에는 1000명을 줬다. 와. 그러겠죠. 한 명도 못 줬다? 2명, 3명 줬다 그러면 에이,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게 스승들이 할례를 몇 명 주느냐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사람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할례를 한 5천 명 줬다. 그러면은요 제자가 5천 명인 거예요. 지금같이 의리도 없고 뭐 지금같이 무슨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연약해지고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연약해진 시대가 아니고 당시는요 거의 아버지 어머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5천 명의 제자가 있다는 것은 5천 명의 아들과 딸이 있는 거예요. 목숨 바치고 선생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10,000명이 있다.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율법의 정신이나 하나님의 줄 때를 본 정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런 뜻이었는데 어느덧 예수님 당시부터는 십자가를 믿는 복음을 핍박을 면하는, 그리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숫자가 되고 세가 돼서 5천 명 교인, 10,000명 교인이라고 하면 뭔가 존경받고 힘을 쓰는, 목회자들도 모이면 슬슬 그 말 나오게 해요. 교회가 몇 평이지요? 새로 사시나 지하에 있나 지상에 있나? 그 다음에는 교인이 몇 명이죠? 몇 명이라면 출석 교인이 몇 명이죠? 그 다음에는 학교는 어디 나오셨나? 유학은 갔다 오셨나? 학위는 있나? 이제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서 서로 레벨을 정해요. 남자들 그러잖아요. 만나면 몇 살이냐고, 순서정 가려고, 군번은 어떻게 되느냐고, 그죠?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앙적인 의미가 없이 전부 이렇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명예적으로 흘러갔던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혹시 모태신앙이 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모태신앙 중에 아주 신앙이 좋은 분들은 정말 훌륭하고 좋은데, 모태신앙 중에 정말 신앙이 없는 분들은 못해요. 기도도 못해, 예배도 못해, 헌신도 못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목사나 장로 아들, 딸 중에서도 신앙이 좋은 분들은 정말 A급, 특급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난적이고 아주 교회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신학교 가도 그래요. 목사들 중에 훌륭한 사람은 최고 훌륭한데, 목사들 중에 못된 것들은 저런 것들은 형부서를 보내야 되겠다, 신학교보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변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대천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근데 지가 우아하지, 내가 볼 때 안 우아해. 오라지게 우아를 떨고 교회로 왔더라고요. 막 그냥 많이 걸고 막 화장도 진하게 하고, 아가씨인데 막 그냥 막 신앙의 소리, 금식기도 한 거, 우리 집안은 5대 신앙이고, 아버지는 뭐고, 애가집에 할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총회장 했고, 나를 길을 죽이려고 하는지 막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알잖아요. 설교 시간 반 되면 졸고, 헌금 생활도 개판 5분 전이고, 예배 시간도 그다음 빠지고, 그리고 그 건너편 직장에서 막 그냥 연애하는 소리, 이 남자 저 남자 사귄 소리 막 들려오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계속 신앙 자랑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와서 저한테 와서 인사로 왔는데, 어머니가 그러더구먼, 여러분 결혼할 때 꼭 장모를 봐야 돼. 장모를 봐야 돼. 장모가 그렇던구만. 어떻게 신앙 자랑하고 믿음 자랑하는데 믿음은 없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신앙을 액세서리로 삼았어요. 완전히 액세서리야. 보니까 5대 집안, 믿음의 집안이라는 거, 장로가 몇 명, 목사가 몇 명이라는 거. 아니, 목사, 장로 있다고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늙은닭 삶아 먹으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교회 안 나오잖아. 노인네 삶아 먹으라겠다고. 내가 삶아도 먹었어요. 제가 노인네를 내가 왜 삶어? 여러분들,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서 핍박을 안 먹으려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선생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로 와봐, 아가씨, 나 목사인 거 알지? 알아요. 근데 왜 선생이라고 그래? 요새 목사님들은요, 목사라 부르면 싫어해요. 선생님 그래 좋고, 박사님 그러고, 사장님 그래 좋아해요. 목사 한번 쳐다보는데 경건의 눈이니까, 째리는 눈이니까. 그런 시대에 산다는 거,
그래서 할례신앙이나 율법신앙이 당시 그랬다는 거. 우리도 괜히 우아하려고, 핍박받지 않으려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는 않는가 하고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14절이 좀 중요한데요. 14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할례신앙을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14절 16절 십자가 신앙입니다. 일단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간단하게 해석할게요. 14, 15, 16절이 한 대지예요. 십자가 신앙인데 이 말이 보면은 우리가 해석할 때 개역 개정 성경을 볼 때는 나는 학력도 자랑할 게 있고 체력도 자랑할 게 있고 재력도 자랑할 게 있고 집안도 자랑할 게 있지만 그 자랑보다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해 이렇게 들리지요. 그게 들리시지요? 그럼 끄떡끄떡을 하든지 아멘 하시든지 그게 들리시지요?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봤어요. 근데 이거를 그 영어 성경을 몇 개를 찾아보고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고 구약의 그 구약 성경을 찾아보고 해보니까 히브리어를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그거를 훨씬 넘어서 나는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났더니 하나님이 사람 된 겸손과 사랑의 의미를 알았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하고 죽인 사랑을 알았더니 와 다른 건 다 분토처럼 보이고 십자가 사랑만이 내게는 최고더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체력 중요하고 재력 중요하고 학력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걸 소홀히 여기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아버지 사랑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천국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그 복음의 깊이와 사랑을 알고 나니까 세상 것들은 시시해지더라 이런 뜻이지 결코 시시하게 여긴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보면 그런 분도 있죠. 뭐 돈이 뭐가 필요해 나는 돈 같은 거에 문제 없어. 그거 신앙 잘못된 거예요. 난 돈 좋아해요. 돈이 필요해요. 잘 써보세요. 친구를 사귀지요. 어제도 선교사님들, 협동 선교사님들, 화성교사님들 장로회에서 권사회에서 선교회에서 섬기고 또 몇몇 분이 그냥 힘든 살림 중에도 그냥 힘껏 예비 드리고 막 그냥 사랑하고 섬기고 막 행복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냥 가기 싫다고 1박 2일, 2박 3일 했으면 좋겠다고. 내년 그래야 되려나 봐. 그 사랑, 그분은 신앙의 영웅들이에요. 영적인 전투하고 부상 입고 온 분들이에요. 얼마나 돈이 바르겠으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친구를 사귀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시시하 여기 그런 뜻이지 시시하다. 우리는 시시하다가 왔는데 우리는 안 시시해요. 찬송가 있죠. 저기 보이는 하늘나라 내 눈에 확실하다 고쳐 쓰는데요. 내 눈에 희미하다 돼 있는데 목사님들이 희미한 게 확실하다고. 목사님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희미한 게 맞아요. 확실해지는 거는 아무나 확실해지잖아요. 자, 제가 어린 얘기 때 어릴 때 얘기할게요. 여러분 중에 딱지치기 잘한 분이 있지요. 딱지치기 잘해서 막 한 박스 타다 놓고 2박스 채워놓으면요 주식해서 100억 번 것 같은 느낌이야. 어르르 말하면. 그리고 이게 가위로 쓸어서 하는 딱지 있지요. 그렇게 해서 따먹기도 하고 별짓 따먹으면요 그걸 꾸무줄로 묶어가지고요 이만한 박스에다 채워놓으면요 황금이지 그게 딱지가 아니야. 또 담아치기 할 때요 구멍을 파서 담아치기 하는 거 알지요. 담아 이렇게 탁 집어넣으면 탁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있어요. 나는 그게 재미있지 골프가 재미없어. 그래가지고 담아를 따다가 스벅 싸놓으면요 밤에 잠이 안 와 기뻐가지고. 그래서 시간 나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이면은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얘기해서 돈으로 사다가 담아도 막 채워놓고 막 이게 딱지 채워놓고 막 얼마나 이사갈 때 그거 안 챙기면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보물이기 때문에
근데 나이 30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랑 아들이랑 딸은 신경 안 쓰고 가서 내 담아 내 딱지 일하면 정상이요. 또라이요. 바울이 그거 얘기한 거예요. 나도 너희처럼 딱지를 담아를 이게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이걸 단적으로 살았는데 율법을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복음의 은혜와 이것은 아는 사람이 실감납니다. 아는 것만큼만 실감하고 누리는 사람만 실감나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 또 그런 소리 자꾸 해. 시간만 가는데 더 다른 소리 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세상과 하늘나라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면서 세상을 염세주의로 살지는 말해야 되지만 세상 것이 시시해지는 하늘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 청지기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갖추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받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받고 난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수에 대해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거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신앙도 없으면 또 신앙도 부족하면서 뭐 돈 같은 거는 필요 없어요. 뭐 이러면은 나눠줘요.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연세 들으면요 몸 아프면 좀 서러워요. 그리고 인간관계 관리를 잘 하시고요. 여러분 또 취미생활도 하시고요. 행복하게 또 옷도 돈 있으면 사치는 안 하지만 여러분 형편에 맞게 입는 것도 당연하고 권리예요. 그걸 너무 안 해가지고 예수 콤플렉스로 믿음도 그만하지 못하면 그걸 막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 나중에는요 공허함과 허무함이 오면서 예수 믿는 게 화가 나요. 화날 바에는 차라리 루이비통 하나 사서 그냥 미신샵이 하나 질러서 사서 들고 다니세요. 그게 낫지. 설교를 잘하는 건데 평균에 맞춰서. 그러면서 15절을 보자고요. 참 저는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약된지 이게 하루살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나는 할례 받았어. 나 할례를 못 받았어.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은 게 중요해요? 세례 받은 게 중요해요? 장로가 댕기는 게 중요해요? 침례 댕기는 게 중요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복음신앙 속에서 변화가 돼서 성화가 돼서 예수를 닮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핵심을 따라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린애들 보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시간은 많이 보내는데 책장은 많이 넘겼는데 한 장 넘어서 물어보면 몰라. 공부를 할 때도 보면 시험에 나올 리가 절대 없는 것만 골라서 열심히 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본능으로 알아요. 시험에 나온다. 나올 것이다. 정확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에 대한 도가 터봤기 때문에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침례 받았냐? 세례 받았냐? 직분이 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속에 예수가 있냐 없냐? 내 속에 예수의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리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핵심과 중심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마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우리가 침례 받고 세례 받고 뭐 직분 받고 이것도 약간 필요하지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다. 얼마나 예수를 진짜 구주로 믿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얼마나 예수의 기쁨이 되느냐, 얼마나 예수님화돼서 타락하기 전에 원래 만든 참모습으로 회복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아멘이죠. 예. 그러면서 지금 정말 마지막 시대가 됐는데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구촌 교회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제는 나태해지거나 신앙생활 중단하거나 이런 분들을 쭉 조사했는데 거기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건 SNS로 예배드리는 분을 비난하고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해주신 게 고맙고 감사한데 SNS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적극적으로 교회 와서 대면 예배 드린 분들의 신앙이 훨씬 월등히 유리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지만 줌이나 웹엑스를 통해서라도 소그룹 모임을 계속 한 분들이 7배, 8배 신앙이 좋아지고 신앙이 안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이 결론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대면 예배 쪽으로 정성과 마음을 쏟으셔야 되고 우리가 목장 예배를 소중히 귀중히 여기는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또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17개국을 미국의 리서치 기관을 조사했어요. 이제 선진국이죠. 우리나라가 한 8위, 10위쯤 되거든요. 군사력으로는 6위이고 경제력은 8위쯤 되더라고요. 대강. 그런데 희한한 통계가 나왔어요. 17개국 중에서 뭐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냐 그랬을 때 되게 뭐 신앙의 가치, 가족의 가치 이런 좀 고상한 가치가 나왔는데 딱 한 나라만 물질적 행복이 최고라고 하는 38.몇%가 나온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17개국 나라 중 어디일까? 일본, 독일, 미국 어디예요? 중국? 중국은 17개국에 들어가지 말해야 되는데 그죠?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이건 우리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6위고 이북을 합하면 4위가 됩니다. 이게 그 경제적인 것 이북 합치면 7위, 6위 돼가지고요. 앞으로 몇 년 가면 아마 한 30년대 가면 2, 3위는 틀림없는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요. 행복 지수는 67위예요. 왜요? 형이 상학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가족의 가치나 신앙의 가치보다 돈 하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예화하고 마칠게요. 제가 어려서 땅 따먹기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해보셨지요? 오징어 게임에도 가는 넣었으면 좋겠는데 땅 따먹기 하다 진 놈 잔인한데 비유적인 걸 보니까 그죠? 땅 따먹기 하면 진짜 재밌어요. 그죠? 해본 분들 이해돼요? 탁 쳐서 가서 그러면 막 싸움이 납니다. 뭐 됐다 안 됐다 막 너 어떻다 막 그러면서 일본하고 러시아 싸우듯이 중국과 베트남 싸우듯이 막 국경 경쟁을 막 합니다. 그때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해요. 근데 이제 저녁 6시나 6시 반쯤 되면 누가 불러요? 엄마가 부르지요. 아무개 밥 먹으라. 그러면 그거 놓고 가요. 그거 등기 써서 가지고 가요. 다 놓고 가. 그러면 덩그러기 보면 그때 어린 마음에 아하 인생은 땅 따먹기로구나. 어린 마음에도. 또 저는 이렇게 주인집 손자였기 때문에 엄청 애들이 옛날에 애들 많이 낳아서 보통 5, 10도 낳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 부인이 12명인가 13명이었어. 아니 놀 때 실제 그렇다는 게. 그래서 막 그냥 엄마 아빠 없을 때 막 한 하루 종일 놀면요 세상에 종이돈을 발행하는데 내가 도시서 내가 사인을 해야 그 은행 한국은행 돈이 내는 거예요. 왕이요 왕. 그걸 거느리고 그러면 아구 재밌어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이제 병뚜껑 갖다 그렇다고 막 저 여러분 놀아본 분 알잖아요. 그럼 여보 뭐 사왔어요 하면 아휴 그러다 저녁 때 되면요 왕은 무슨 왕이요 나만 다 가고.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인생은 땅 따먹기고 인생은 소꿉장난이로구나. 여러분들 바울이 인생을 가볍게 여기라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과 우리의 체력과 삶이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이거 함부로 여기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니까,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하늘나라를 알고 나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을 알고 나니까 시시해지더라. 별것도 아닌 것을 내가 목숨을 걸고 별것도 아니고 인생을 거는 내 모습이 답답하고, 율법주의적이고 종교적인 그 액세서리 신앙, 우아한 신앙에 마음을 뺏기는 내가 참으로 안타깝구나. 이제는 예수님,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복음,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에 가슴을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부유해지고 겉으로 나타난 열매가 있고 시민들 거두기도 하지만 안 그래요. 건강이 없거나 고통이 없어서 열매를 못 거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내적인 열매가 와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하늘의 평강과 의로가 오면서 부자가 됐든 가난했든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바울이 말한 거, 나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힘이 있다고 하는 이 비밀이 와지는 것이 간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자유자가 되시기를, 정말로 이 행복을 누려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죽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은 3차원, 4차원, 차원 이동이지 절대로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적고 기독교를 아직도 덜 믿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없는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가 승천하고 에녹이 승천하고 엘리야가 승천한 거예요. 두 가지, 자유를 누리는, 죽음 없는 죽음이 있는, 그리고 인생의 본질을 알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멋진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정말 자격 없는 종이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콩콜에 5, 7 먹은 아이가 갑자기 올라와 체르니를 치고 바이올린을 칠 때에 얼마나 경악하고 놀라겠습니까? 그러나 그 대가가 나와서 화음을 넣어주면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체르니나 치고 바이올린이나 치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도움을, 화음과 또 도움을 통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믿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주님은 지혜롭습니다. 카페트의 뒷면은 엉망진창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가 판단할 때는 나라도 민족도 세계도 교회도 하는 가정도 엉망 나도 엉망 모두 엉망이지만 그건 내 생각 내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앞에 작품을 만든다는 사실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